사랑하는 바이셀의 성교교회 가족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된 첫 주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떠오르고 말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과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기뻤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하는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와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해의 첫 예배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새해가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작년에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올해는 어떤 목표를 세울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해를 계획으로 시작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신앙적으로도 한다는 게 더 올라서겠다는 각오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먼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의 문을 이렇게 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새해의 과제라기보다는 새해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복음의 문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먼저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 삶에 몇 가지 좋은 습관을 덧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존재의 뿌리부터 바뀌는 일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변화를 추가의 언어가 아니라 전환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신앙은 삶 위에 종교적인 열심을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그대로 흉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이 2절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신론적 명령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기독론적 실천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닮아보려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의 삶은 자기 증명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확정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향기는
성공의 냄새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향기,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셀리아 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년 예배에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의 결심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새해는 나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랑을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이제 에베소 5장의 말씀을 따라 사랑받는 자녀들께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1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대담한 명령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이 말씀은 자칫하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성도들에게 막연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향 없는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지도를 먼저 건네줍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가지셨습니다. 사랑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명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불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도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하는 삶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기에, 부모를 존경하기에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의 변화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삶에 몇 가지 좋은 습관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목적이었고,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때 이 질문 하나가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실제적인 출발점입니다. 새해는 더 많은 결심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지도를 손에 쥐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지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그분의 삶이 우리의 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방향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어떤 태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는 어떤 향기를 내는 삶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는지 바울은 이 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삶의 향기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향기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히 제시한 후 그 삶이 실제로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감정이나 선언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 삶은 분명한 향기가 남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불에 타오를 때 연기는 보이지 않게 하늘로 올라가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향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향기는 공간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향기는 소리 없이 스며들지만 그 자리에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존하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자기 부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향기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희생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성취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태운 삶의 향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 권리, 내 주장, 내 편의를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말실리아 성결교회를 살리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가? 이 결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온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퍼져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바이셀리아 성결교회처럼 이민 현실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언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른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작은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감당하는 수고, 하나하나가 교회 구석구석에 향기로
향기로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은 아름다운 향기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향기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향기는 조용한 헌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참아주는 인내, 거친 말을 삼키는 절제, 내 시간을 내어주는 배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장은 더 많은 사역이나 더 큰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어떤 향기가 나는 공동체인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때 어떤 향기가 나느냐입니다. 각자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날카로운 냄새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기꺼이 짐을 나누어 줄 때 그 공동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서로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바이셀리아 선교회 가족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로 드려지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을 때, 내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때 그 향기가 가장 진하게 피어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더 애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사랑이 우리의 태도가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랑의 향기를 흐리는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랑의 향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는 다음 말씀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의 삶은 성결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어떤 태도로 지켜져야 하는지를 매우 솔직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자칫하면 도덕적 분비사항을 나열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성도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자녀는 왜 이런 삶의 태도를 거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복음의 논리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목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죄들이 무엇을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사랑의 왜곡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 관계가 아닌 육체적 쾌락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사랑을 선물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손과 내 소유로 삶을 보장받으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주머니를 더 채우려는 불안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가짜 사랑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소비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소비가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움켜짐이 아니라 면중이었습니다. 성결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결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결백함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바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분명해진 삶이 곧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우리의 언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희롱의 말과 감사의 말을 이렇게 강하게 대조했을까요? 희롱은 타인을 소비하는 언어입니다. 상대를 웃음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반면 감사는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삶이 거칠어질수록 고단해질수록 말은 쉽게 거칠어집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험한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입술에서 희롱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흘러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성결한 마음의 가장 분명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 서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결과 감사의 깊은 연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결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사람은 입술에서 원망을 독이 아니라 감사의 향기가 먼저 배어나옵니다. 불평이 많은 삶은 환경이 문제라기보다는 은혜를 보지 못한 시선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살아있는 삶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점에서 성결교의 전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결은 단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웨슬리안 전통에서 성결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성결은 차갑지 않습니다. 성결은 사랑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품어줍니다. 우리 바이셀리아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성결은 바로 이런 성결입니다. 정죄보다는 친절이 앞선 성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결,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성결,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빼앗겠다는 위협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을 잃지 말라는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둠의 방식은 이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회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사랑을 소비하려는 선택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물하는 선택인가? 이것은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불안의 결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는 감사의 결정인가? 이것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축복의 말인가? 성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랑을 선택하느냐? 어떤 말을 내 입에 담느냐? 어떤 신뢰로 오늘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새해를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새해의 부르심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더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새해는 나 자신을 발견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해는 이미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정체성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은 부담의 해가 아니라 자유의 해입니다. 노력으로 밀어붙이는 해가 아니라 은혜에 기대어 걸어가는 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향기가 되어 퍼져나갑니다. 가짜 사랑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지켜내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바이셀리아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성결은 차갑고 엄격한 성결이 아니라 사랑을 품는 성결이고 친절과 감사와 희생으로 증명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두려움이 남아있습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넘어지지 않을지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해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새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짐을 숨기지 않으며 다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